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만 이곳에 임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 자리에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 헌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시며 하늘 보고 이루시고 신령한 복으로 기름진 복으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으로 저희들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리로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들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는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여 소원을 가지고 왔고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들이 있으며 해결받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이여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세 번째로 물질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으시고 예배 홀로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낮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죄악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부르사 예복의 감격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좌절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입술에는 권세를 주시어서 주의 기적을 행하며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세워주신 기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동은 제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부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구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보지 마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청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면서 우리 입술로 범죄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과 발로 범죄한 것이 무엇이나이까? 생각나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를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토설하며 우리가 어떤 죄악에 범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중하오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유하심을 받는 것을 믿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갔는지 주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소서. 찔러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는 또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음란과 정욕의 즐거움을 찾아 머리를 빼내고 무고한 사람들과 다투며 방탕하는 죄들, 여전히 과거를 정산하지 못한 죄 살아가는 이중적 살인과 이성적 살인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설하여 고백하는 모든 참의 기도에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덮어주시고 저희들을 회개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을 믿나이다. 아버지, 자비하시니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전하순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십자가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 2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며 성립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 찬양 올려옵나이다. 또한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권능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사 화복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옵나니 더더욱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일하는 분들께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 지역 모든 분야의 큰 성과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통해 이웃과 친척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2024년도에는 이 성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동성서강교회가 되게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이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죄된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죄악이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저희들 생명 다하고 열심 다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결혼할 마음들을 완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생산되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참된 부요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며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우리 전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앞에 떴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과 유대인들이 저기 바로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베도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왼손 들고 오직 말씀, 두 손 모으고 오직 기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영광. 아멘. 자, 여러분 독감 걸리지 않았고 지금 여러분 앓고 있지 않음에 감사. 지금 독감으로 지금 B형 독감, A형 독감, C형 독감, 이 독감. 오늘도 여기 독감에 지금 김인자 집사님 독감, 이종희 목사님 독감, 우리 여기 박경선 집사님 독감. 은진이 어디 갔어요? 은진이 젊은 나이는 놀러 갔구나. 놀러 갔구나 은진이는. 예, 하여튼 이 독감이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살아왔으니까 엄지쳐. 그대가 살아왔으니까 엄지쳐. 예, 엄지쳐. 자,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하트. 자, 하트. 자, 하트. 하트에서 자, 나는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우리 이용순 집사님하고 배현득 성도님은 참 탁월한 은사가 있다. 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코로나 우리 한참 극심할 때에 예배를 유튜브 밴드 방송으로만 하고 그러고 그럴 때잖아요. 유튜브 밴드 저 혼자 혼자 방송할 알판이야. 뭔 얘기 알아요? 혼자 방송을 해야 될 바인데 저 두 분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때 3시 예배했다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이야, 오늘 우리 교인들 독감으로 인해서 전멸당할 것 같으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자리 채워줘라. 가서 자리 채워줘라. 그래서 두 자리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온 것도 기쁜데 찬양 부를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서서 열심히 춤추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이게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재직에 대한 또는 직분에 대한 직분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지난주 첫 번째 말씀으로 제가 드렸고 오늘은 초대교회 7 집사 두 번째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7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7 집사의 자격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3가지 뭐가 생각나요?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 지혜가 뭐하고? 충만한 사람. 그렇구나. 적어도 교회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지혜와 성령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렸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뭐가?
칭찬 듣는 사람이 그 직분자가 세워주는 것이 아름답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나면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은사적으로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일하면 굉장히 그 일이 재밌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짜증나요. 왜냐하면 할 힘이 없는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성령께서 능력, 아멘?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또 하나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칭찬 듣는 사람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명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 그 사람 내가 보증해, 내가 충분히 그 사람 보증해, 뭐 이런 의미로 개념을 가지고 증명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증명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드린 것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곱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왜 일곱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4절 말씀에 있어요. 4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게, 두 번째는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일곱 집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도들은 두 가지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도. 목사가요,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목사가 아니야. 목사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상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상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부모님 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 성실했다, 또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근면했다, 부지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런 면에서, 우리 아버님은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들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그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하면 제일 큰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 이게요, 최고예요, 최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무릎 꿇는 목사님이야. 아무리 바빠도 우리 목사님은 무릎 꿇으셔. 이게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들이 맨날 돈 지출하느라고, 여기 접대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접대,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 2번, 작은 2번 주석으로 성경 오른쪽 밑에 보면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출라. 그러니까 돈 쓰는데, 돈 지출하는데 신경 쓰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곱 집사가 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도들은, 즉 목사들은 뭐 하면 좋겠다?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재정 담당을 누가 하는 건데? 목사님이 하는 건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주는 것이다? 집사님한테 맡겨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집사들이 하는 것이 좋다. 왜? 기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여러분 분명히 말할게요. 저기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 기도는 뭐하다? 뭐라는 거래요? 일, 잡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각자 밥 먹고 사는 방법이 잡이 다 달라요. 각기 나름대로의 잡이 다 있어요. 그 잡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이 잡을 방해받으면 안 돼요. 오늘같이
주일날 출근하는 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임상태 집사님 출근했다고 그러죠. 우리 석준이 또 이게 잡이 주일날 있어서 나가잖아요. 이거 참 일이 소중한 거지만 그러나 예배에 방해되지 않는 쪽에서 잡을 받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목사는 잡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는 기도하는 일로 잡을 못 삼아요. 왜?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목사는 뭘로 해야 되냐? 기도가 잡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주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주가 안 되는 그것은 목사의 순기능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건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한 거기에 보면 말씀에는 뭐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 이건요 목사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그 다음에 신학교 또는 신대원 과정에서 또는 제가 연세 그 과정 공부하면서 이 교수님 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선생님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전 남아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마 그때 한 교대나 아니면 사대 교대나 사대를 함께 나오신 처녀 선생님이었을 것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그 선생님 상이 남아있어요. 여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코를 이렇게 쭉 누런 코가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완행으로 내려왔다가 한번 급행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런 콧물이 쭉 완행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한번 이렇게 갱으로 쫙 빨리 올라가는 누런 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교대나 사대를 나온 막 우리 시골 그 학교로 부임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예쁜 그 선생님이었는데 여선생님이었는데 저를 오라고 하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매잖아요. 이름표 달고 수건을 매잖아요. 옷핀을 이렇게 풀었더니 수건을 이렇게 풀었더니 자 흥해보세요 하고 흥 하니까 다시 이렇게 수건에다 흥하고 다시 옷핀을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달아주면서 등허리를 토덕 두드려주는 그 선생님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선생님 상들이 제가 그렇게 많은 선생님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많지 않아요. 중학교 때 과별로 선생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문, 음악, 미술 등등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이렇게 어떤 추억을 만들어낸 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또 고등학교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제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유치원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시골에는. 그죠? 우리 아버님이 저를 한글을 띄워가지고 크레파스에다가 시멘트 밀가루 포대 노른 종이를 몇 장을 탁 푸대 하나를 탁 뜯더니 실밥을 딱 뜯더니 부엌칼로 반을 쫙 깔더니 거기서부터 기억니은 디걸부터 가야 고기를 배우기 시작을 해서 겨우 한글을 띄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막 설렘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가 만난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천사였어요. 천사. 지금은 거기서 어느 하늘에서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다 누구나 이미지상이 있어요. 이미지상. 아, 황영환 목사? 아, 그분 참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야. 황 목사? 이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소리 나. 이제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옆구리 찔러 절받기가 참 쉽지 않다. 뭔가가 이렇게 이미지상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박였으면 좋겠어요. 황 목사, 아이 그 양반, 아이 진짜 왜 그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으로 배기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불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12사도를 말해요. 12사도는 오롯이 뭐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일이요, 이건 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사역. 이것에 힘쓰리라. 이것이 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그 임무들은 제2차적인 그 부수적인 임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했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하는 일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개인 기도 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프로시케라고 하는 이 기도는 공동 예배, 그러니까 공동 예배에 이끌어가는 리더의 모습으로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해요. 물론 개인 경건에 있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예배에 있어서 이 사도들은 기도자로서의 리더다 이 뜻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스님들, 스가들이죠. 스님이란 말이죠. 그런 거 스가들이 인기가 좋은 스가들이 누군가라고 물어봤더니 첫째는 이 스가들은 목소리가 좋아야 된대요. 마냐 밀다스며 뭐 이거 하잖아요. 구슬프게 목탁을 터대면서 똑똑똑똑똑똑똑똑 터드리면서 이 불경을 잘 암송하는 성대가 좋은 스님들이 1등이래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불경 독경을 해도 목소리가 나쁜 스님은 잘 안 팔린대. 그러니까 스가들도 목소리 성대가 좋고 사람의 감성을 달랠 줄 아는 목소리, 감성적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스가가 1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봐봐요. 기도를 시켰을 때 버벅대는 목사님이 좋겠어요? 기도를 쫙 잘하는 목사님이 좋겠어요? 기도가 쫙 이끌어가는 목사가 좋죠.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는 공예배 속에 기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설교가 많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찬송 모르고 기도문 중간에 기도문 낭독 기도문 낭독 기도문 낭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평어를 쓰지만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비하신 전부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면서 끌고 가잖아요. 공동 기도문들을 이 사제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라고 하는 말 속에 첫째는 개인 기도도 포함되지만 두 번째 이 공동 공예배의 기도를 끌어가는 자다 이 뜻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프로시케라고 하는 말은 이 개인 기도보다는 동적 예배의 인도자. 얼마나 예배가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하며 예배를 이끌어가기도 버거웠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일에 자유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이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사역이라고 했는데, 말씀 사역은 뭐니 해도 설교예요. 설교. 목사가 설교 못하는 목사가 나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나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도 어떤 목사가 설교 내용을 전달하면 귀에 쏙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 뭔가가 흐릿해지는 느낌. 마치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칼을 써요. 칼을 쓸 때 여러분들이 고기를 썰을 때 말이에요. 칼이 탁 되면 고기의 칼 맛이 착착착착 맺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고기 칼이 딱 됐는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게 썰리는 건지 으깨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고기를 썰면 고기 쓰는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달력에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월요일 날 쓰는 분들, 화요일 날 쓰는 분들, 목요일 날 쓰는 분들, 금요일 날 쓰는 분들 보면 메시지 하나가 정확하게 들어오게 설교를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정말 드물어요. 우리 노예에서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노예 가운데서도 이 설교 하나가 제대로 귀에, 성도들의 귀에 제가 들어봐도 저희들의 귀에 쏙 메시지 내용, 핵심 단어들의 내용들이 그 쏙 마음에 들어와서 정리되기에 설교해 주는 분이 많다, 적다? 적다. 제가 가끔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왜 이렇게 저렇게 전달력이 없고 설교의 은사가 없고 저럴 바에는 왜 목사 안수를 왜 받았지?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이 있어요. 설교학에 교수님이 가르쳐주면 그 설교학은 점수로 50점을 줘요. 시험 봐서 점수로 50점을 줘요. 그 다음에 설교 실습으로 해서 점수를 50점을 줘요. 그러면 50 플러스 50은 몇 점? 100점. 그렇게 해서 설교학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로서 설교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주일학교 설교했어야 됐고, 또 학생회 설교해야 됐고, 청년회 설교해야 됐고, 그 다음에 구구역을 제가 맡았는데 두구역에 설교를 해야 됐고, 그러니까 설교양이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전도사로서. 그러면 설교학, 자 성경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벌써 이 얘기만 딱 하면 여기서 종을 땡 치는 거예요. 왜 종을 딱 치냐면 뭐라고 하냐면 패스 이러는 거예요. 벌써 이 설교자가 딱 서서 한마디 딱 하면 저 사람 설교 어느 정도 하고 못하고를 교수가 벌써 캐치를 다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교육자 과정에 있었던 여자분들 설교하라고 여기 서면은 어떻게 눈을 둬야 될지도 모르고 두 손을 어떻게 둬야 될지도 모르고 막 버벅버벅 대고 있으면 한 5분, 한 7분을 들어본다고 교수님이. 그리고 점수를 후하게 줄까요? 짜게 줄까요? 짜게 줘요. 우리는 벌써 성경과 제문 얘기만 딱 하면 벌써 설교 점수가 딱 나오는데 이분들은요 참 은사적으로 설교가 몸에 배이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동안 강단에 서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실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사들은요, 뭐 강단에서 살다가 강단에서 죽는 게 행복이에요. 이게 목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매일 공동 기도문, 개인 경건의 기도 또는 항상 이중들 앞에서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 여기에 보면 힘쓰리라, 한글판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하는데 전문가? 첫째, 기도하는데 전문가. 기도하는데, 기도도 두 가지의 전문가. 첫째, 개인 경건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예배 인도에 있어서 기도에 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뭐가 되라? 전문가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아마추어 같이 설교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어떤 분 보면 참 이게 애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분은 이중을 한 번도 안 보고 원고만 읽는 분도 있어요. 한 번도 이중들하고 이게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어떤 분은 손을 묶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마네킹처럼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지나친 제스처를 써서 밑에서 그분 손가락을 따라가려면 어지러워. 뭔지 알아요? 그분 손을 따라가려면 어지러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제스처나 또는 지나친 경지 현상 같은 건 좋지 않아요. 야, 우리 또 오후 예배 때 우리 이명수 목사님 부담되겠다.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들으세요. 설교 준비는 집에서 해가지고 왔어야 되고,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이걸 열심히 뭐 핸드폰 찾아 적고 있길래 설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설교 준비는 미리 다 해갖고 오시고, 알았죠? 들어요? 들어가요? 한번. 그러니까 사도들의 주기는 뭐고?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관리, 설교에 힘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써요. 왜 위기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의 목회자들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교가 다행히도 백석대학은 미달이 아니었대요. 신학생 모집에 있어서 백석대학은 신과에 미달이 안 됐대요. 제가 그래서 가까운 한영대에 출강하고 계시는 우리 강문종 목사님, 우리 송영신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신학과 미달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행히도 미달이 안 됐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래도 수도권 대학이라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영대에 미달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방의 신과들은 전부 다 뭘까요? 미달 현상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너무나도 이 목회 현상이 다양해지면서 이게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정이. 쓸데없는 행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될 부목사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행정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행정에. 여러분 이거 좋은 현상 아니에요. 목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해야 돼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에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자신의 경건 생활 너무 교회에 출퇴근하고 행정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에게 찾아오는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지 못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요.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제가 가끔 명절 때 가서 시골에 가서 우리 어머니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며칠을 있다 보면 딱 3일이에요. 3일. 제가 기도 않고 버틴 수 있는 날을 계산해 봤어요. 3일 정도는 그냥 살아요. 기도 쉬고 한 3일 정도 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못 살겠더라고요. 성경도요 제게 있어서 최고의 고문이라 그러면 내 손에서 성경을 뺏어가는 것이 최고의 고문일 거예요. 시골에 가도 성경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성경책이 손에서 이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너무나도 이 성경책이 내게 있어서는 귀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을 몇 번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 성경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가방을 들고 가죠. 그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성경책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내 생명과 일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과 일체. 어떤 분이 열심히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서 우리 예배드립시다 그랬더니 핸드폰을 쫙 꺼내더니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핸드폰 쫙 몇 장 쫙 불러서 핸드폰하고 예배드리는 거. 또 하나 성경 찾읍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핸드폰 쫙 해서 핸드폰 찾아서 같이 공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찬송은 삼성 말씀이고 LG 말씀이고 또 그건 삼성 찬송이고 LG 찬송이고 아이폰 찬송이고 아이폰 말씀이니까 절대로 핸드폰 가지고 예배드릴 생각 마라. 꿈에도 마라. 어떤 분은 저같이 이렇게 원고 가지고 종이 페이퍼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놓고 설교하는 목사도 있지만 요즘 목회자들이요 여기다 여러분 뭔지 알아요? 아이패드 딱 놓고 쩍쩍 올라가면서 이거 하는 목회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종이가 너무 귀했잖아요. 지금 너무 종이가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옛날에 제가 우리 목사님 시골의 목사님 책상에 갔어요. 책상에 갔더니 목사님이 뭔 글을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달력 알아요? 달력도 매일의 달력 있죠. 매일의 달력. 얇은 종이. 매일의 달력 찢는 거 있죠. 그게 365장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력 1월달 쭉 찢어가지고 메모지로 그것을 정확하게 발라서 그 메모지 뒷장으로 달력 뒷장으로 메모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후에는 달력이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래도 달력을 뒷장에다가 메모지 쓰는 습관이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면지 쓰는 습관이 제 몸에 뱄어요. 제가 어제 제가 간증할게요. 어저께 우리 천하승 권사님이 연말 정산 기부금 여러분 그거 끊어달라고 저한테 A4용지를 하나를 딱 갖고 왔어요. 이 양반이 A4용지를 온장에다 갖고 왔을까 이면지에다 갖고 왔을까 생각을 하고 뒷장을 푹 뜯어보니까 이면지에다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와 우리 청권사님 멋쟁이야. A4용지 쭉 뽑아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내던질 텐데 이면지 딱 써가지고 그것을 이면지에다 쓰고 그 알뜰함. 여러분 너무 비난하게 사는 건가? 너무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달력 쫙 찢어서 쫙 버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놨다가 쓰나요? 저는 너무 이면지가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요즘은 달력 뒷장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책상에 이면지가 산더미같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사장님 앞에서 어떤 보고서 4,000원 보고서 쓸 때 여러분 도장 찍잖아요. 뒷장에다 이면지 와용하고 그리고 그 원장을 쓰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쪽 면 쓰고 그냥 찢어서 그냥 다 버리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목회자는 최선을
최선을 여러분들 시간배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목사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한 거예요. 목회자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이냐?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의 방향들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서 목사님 좀 이런데요 하고 빼나가고, 책 좀 앉아서 보려고 그러면 목사님 하고 이러고 빼나가고, 이거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그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는 분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 시간을 그저 2시간 이상을, 24시간 중에 전화를 못 들고 2시간 이상을 너주리 나는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그분은 중요하거든요. 그 너주리 이것이 2시간 이상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제 생각에도 안타까워요.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죄송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끊읍시다 하고 강제로 전화 끊기를 시도를 제가 하면 그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서운합니다. 이런 표현 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들에 너무 많은 상담들, 우리 교인들은 전화 그렇게 오래 하는 분 없어요. 너주리 차는 분 진짜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상담에서 전화 들어오는 분들은 너주리 잡으면 뭐 보편적으로 여러분 아마 그 전화 상담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본론적인 이야기를 치고 들어가죠. 그러면 제 말 좀 들어보고요.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그들에게 하게 되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많은 시간들을 좀 뺏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장소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목회자들은 세미나가 있으면 좀 찾아가는 게 좋아요. 기도원과 세미나는 찾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너무나도 또 세미나파가 있어요. 세미나파. 모든 세미나라고는 다 찾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개발이 안 돼. 또 하나, 모든 기도원은 다 가. 그런데 개인적 경건의 기도는 하여 안 해요? 안 해. 저는 세미나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저는 기도원 지금도 그렇게 자주 가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출납게 기도원 들락거리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가서 기도하냐?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썰 풀기 바빠요. 누구 목사입니다. 만나면 밤이 맞도록 썰 풀다가 기도하고 그냥 하나도 기도도 못하고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그것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게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신방 목회의 목숨 건 목사들이 있어요. 네? 1년에 저는 그들을 일산에 있는 교회의 그 고장로님이 저한테 금방 구두를 사줬는데 지금까지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방 목회의 목숨 건 목사님들은 1년에 구두를 몇 켤레씩 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신방 막 뛰어다니느라고, 신방 하느라고 막 쫓아다니느라고, 이게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영역이 다 떨어져요. 영역이 소진돼요. 신방하고 뛰어다니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기도할 새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 봐요? 성경 볼 새가 없어요. 너무 지나치는 신방의 목회도 피곤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요 신방하는데요 1년에 구두 3켤레가 떨어집니다. 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지나친 건 안 돼요. 신방해야 돼요. 제가 신방 무용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해서 위로할 자는 위로하고 다시 힘을 줄 자는 힘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 신방 목회가 지나치면 이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사역에 시간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 뭐가 좋으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게 최고 1등 목사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업무, 그리고 잔무라 그래요. 잔무. 교회의 모든 업무는 누구에게 맡기면 좋냐? 5절에 나타나요. 5절. 이들에게 맡기면 돼요. 5절 띄워봐요. 자,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나와요? 스테반, 빌레, 프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 이게 문제야. 니골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당 짓는 사람. 니골라 당.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아무리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선별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다? 니골라가 나타난다. 이게 그러면 교회의 연합체, 교회의 조직체는 완전체다, 불완전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리라 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청년이 시험 들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라고 해 소문이 났는데 나는 이 교회에 입교하고 싶어요.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하고 촬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오지 말라 계속 손짓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왜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당신 꼬라지 보세요. 당신 꼬라지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는 거예요? 티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요. 온전한 교회를 찾으려면 찾지 마라. 왜?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온전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교회는 지상교회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해서 뽑았다고요. 너무나도 이 사람들 검증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지혜가 충만했다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다가 니골라가 변한다니까요. 이 변질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변질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종 직분을 왜 세우느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명예를 달아주기 위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예에서 서기부한테 날라왔어. 서류 제가 서류 다음 주에 제가 복사해서 나눠줄 건데 이제 세 분한테 나눠줄 테니까 서류 작성해서 저한테 갖고 와요. 열심히 작성해서 갖고 오는데 왜 세우느냐? 그러면 이 직분자들을 목사님 도우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제 노예 가서 이제 잘 들어봐요. 노예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황영환 목사님 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가입표야. 떨어져. 진짜요. 잘 얘기 잘해야 돼요.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황 목사님 종입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 저는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이래야, 어이구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하면 이게 패스가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직 멀었다. 야, 안 된다. 가입표. 이런다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당신 성경 1년 몇 도 갑니까?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저 성경 한 놈도 안 합니다. 이러면 떨어진다. 저요, 그래도 1년에 성경 한 10도 갑니다. 아니면 한 30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묻는 거야. 황정아 집사 뭔 얘기 알았지? 거짓말하고 실천하면 돼. 그런데 저요, 성경 한 놈도 안 합니다. 그러면 떨어져. 100% 떨어져. 응?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 이러는 거야. 당신 주일 성수하십니까? 예, 아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합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신 11조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아멘. 100% 11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안 하면 떨어져.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하서라도 합격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세우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라고. 뭐라고? 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하고 두 손, 오른손 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하나님이 왜 세웠습니까? 도와주라고. 아멘. 나를 왜 반주자로 세웠습니까? 도와주라고. 아멘. 왜 나를 방송실에 두었습니까? 왜 나를 장로 세웠습니까? 왜 나를 권사 세웠습니까? 왜 나를 집사 세웠습니까? 왜 나를 성도로 세웠습니까? 그래야지요 합격이야. 이게요 목사님 도라고 준 거야. 교회 와서 여러분 하수연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직분 준 거 아니요. 목사님 도라고 한 거야. 도라고. 목사가요 사이코 이상 아닌 저 이재록 아니면 저쪽 이만희 아니면 박대선이 아니면 문선명 그런 이단만 아니면 목사를 돕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또 하나 해왔어요. 여러분 교역자들을 왜 세웠습니까? 교역자는 왜 세운 겁니까? 기도하라고 세웠습니다. 교역자를 왜 세웠습니까? 말씀 전무하라고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교역자 하나 두 명 있죠? 목사님 2명 있었죠. 자, 2명만 합니다. 자, 저를 봐요. 오른손 들고. 자, 소리 좀 선창게 하면 내보내야 돼. 자, 교역자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씩만 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교역자를 왜 세웠습니까? 교역자를 왜 세웠습니까? 네, 말씀 사역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각 교육기관, 신방 등등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라고 세운 거예요. 도와주라고.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왜 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를 도라고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각 구석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보이면 좀 쓸고 닦고 좀 이렇게 꽃도 이렇게 보면 물도 좀 주고 이게 보면 안 보여요? 나 물 주세요 하는 거 안 보여? 그거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 그런데 보이는 사람은 보인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좀 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7집사 중에서 2 종류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스테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6명은요 훌륭한 일꾼이에요.
그런데 딱 한 명, 니골라는요, 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었다니까요. 어떤 종류로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돕는 일곱 집사가 되어야지요. 여러분 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레미우스와 토톨리아는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레미우스와 토톨리아는 이 성경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단자가 되었다. 니골라나는 이단으로 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도라고 세웠더니 교회에서 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교회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토톨리안과 이 이레미우스는 그렇게 니골라를 해석을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어느 집단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종류의 성도가,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요. 어느 집단이나 두 집단으로 나눠요. 하나는 예스맨이에요. 하나는 노맨이에요. 자,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보내요. 요단강을 건너서 보내요. 가서 너희들이 40일 동안을 돌아다녀봐. 며칠을? 40일 돌아다녀봐. 그리고 보고 돌아올 때에는 그 가나안 땅에 특산물들 하나씩 가지고 와봐라 하고 그들을 40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 10명은 다 노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1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특산품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성경은 기록 안 돼 있더라고요. 삐처리 돼 있더라고요. 삐처리가 뭔지 알아요? 없는 없음. 그런데 에스맨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예수.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 뭘 따서? 포도를 따서 송이로 들 수가 없어서 너무 큰 포도송이라서 작대기에 끼워서 그 포도송이를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예스맨이 있고 노맨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노맨이에요? 예스맨이에요? 어떤 분이 신발 공장 사장님이 아프리카로 신발을 팔려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사원을 보냈는데 하나는 예스맨이라 아프리카요? 무한대 신발 공장. 신발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 여기는 황금어장입니다. 이야 아프리카로 신발을 팔게 되면 무한대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날라와요. 그런데 한 보고서에는 아프리카는 신발 신는 인간이 없습니다. 신발이요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걔네들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맨발로 다닐까요? 다 신발 신고 다닐까요? 그러면 예스맨이 이긴 거예요? 노맨이 이긴 거야? 예스맨이 이긴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또 하나 저기 알래스카에 갔대요.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팔러 갔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쪽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알래스카는요 365일 항상 추워요. 냉장고 필요 없음. 노맨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알래스카예요. 그야말로 냉장고가 정말 필요한 동네입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고 있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맞추어서 이 냉장고에 들어가면 항상 싱싱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입니다. 누구 답이 맞았을까요? 예스맨 답이 맞습니다. 또 하나 달나라의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노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 절대로 인간은 달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스맨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술력을 총집합해서 모든 과학을 총집해서 우리는 달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달나라 갔어요, 못 갔어요? 가면 결국은 노맨의 승리예요, 예스맨의 승리예요? 말은 잘하는데. 자, 오늘 천하순 권사님이 기도 떠렁떠렁하게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하나님 동성수강교회는 2024년에 빈자리를 꽉꽉 채웁니다. 기도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스면 아멘으로 받아요. 아이고 무슨 동성교회가 꽉꽉 차냐. 아이고 정말 가라. 기도도 그저 어느 정도 근사한 기도를 좀 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노면 예스면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미안해요. 잘 들어봐요. 시집 가고 후회할래요? 시집 안 가고 후회할래요? 난 예스면 가고 후회한다. 안 가보면 뭐가 가보고 후회해야지. 자,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 후회할래요? 안 해보고 후회할래요? 해보고. 어차피 뭐 인생은 만족함이 없잖아요. 해보는 거죠. 도전해보는 거죠. 여러분 영어로 도전이 뭐예요? 챌린저잖아요. 챌린저를 걸어봐야죠. 내 인생에 한번 챌린저를 걸어봐야죠. 저 여인에게 저 남자에게 한번 챌린저 걸어보죠. 도전장을 내보죠. 이러한 성도가 제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성도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세상에는 예스맨과 노맨이 있고 긍정의 사람과 부정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는 도움해주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움해주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또 하나,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뭔 얘기인지 얘기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예수맨, 그 다음에 긍정, 도움, 꼭 필요한 사람. 가룟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귀한 직분, 사도에게 준 모든 직분, 사도가 두 가지만 충성하면 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여러분 그 나머지 교회 일들은 여러분들이 나눠서 알아. 나눠서. 아멘.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렇게 매일 앉아서 예배드리잖아요. 걸려가지고 365일 1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안 해본 사람. 회개해야 돼. 회개. 네, 해봐요. 재밌어요.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 마당도 한번 쓸어보고 여러분들이 예쁘게요. 이 교회 공터 얼마나 많아요. 공터에다 갖다가 꽃도 한번 키워보고 여러분 저 정원이 얼마나 저 위에 많아요. 강아지가요 15마리가요 버글버글 내고 있는데 이야 어쩐 년이 끈끈해졌다고 갔더니요 이 녀석이요 제가 올라가니까요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막 꼬리를 치고 제가 자꾸 막 이렇게 돌다니까 뒤에서 제 바지를 물어 뜯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너 거기 있었어? 미안해 내가 너 발견을 못했네. 밤에 8시 반에 들어와서 거기로 올라가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달려나와가지고 내 발을 이렇게 바지를 당기면서 나 여기 있는데 왜 찾으세요? 이러고 그러냐 너 거기 있었냐. 그래가지고 번쩍 안 하다 우리에다 넣어놓고요 오늘 아침에 가서요 너 일로 와봐라 너 꺼내줄게 하고 새로 꺼내놨다니까요. 여러분 뭐래도 해봐요. 네? 네, 뭐래도 해보라.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런 분도 있어. 교회가요 너무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입구에다가요 제가 어항 갖다 놓을게요. 막 물고기 열심히 키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이야 물고기 봐라 물고기 봐라 물고기 봐라 하면서 그 감동하는 그 소리 때문에 열심히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 별 사람 다 있어 이 교회는. 그러니까 왜 그딴 거 하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하게 되면 또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또 이상한 짓을 또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으면 내비둬 그냥 웬만하면. 알았죠? 내 방식이 아니라고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냥 하게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왜 세웠느냐? 세움의 목적, 그것은 목회자를 도우라고. 알았죠? 뭐 하라고? 목회자를 도우라고. 목사는 뭐만 하라고? 기도만 하고. 목사는 뭐만 하고? 말씀 전하라고. 말씀 사역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두 번째 모습, 일곱 집사를 세움의 목적, 목사를 도우라고, 그리고 목사는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라고, 목사는 전심전력으로 말씀 사역하라고. 그 사역 때문에 목사는 부름을 받았고 성도들은 이를 위하여 도우라고 주신 귀한 직분임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으로 주께 영광 돌리면서 바쳐진 예물 주께 봉헌합니다. 황성림 총명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고 도며
감격과 돌보심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충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마음으로 작은 충성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그릇을 담아 온 저희 종성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약속과 그 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입나이다.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주님께서 갚으심과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나이다. 고비고비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주종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성도도 있나이다.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치우시고 공급하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미로 바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있습니다. 평생을 식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유리하며 벌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 먹을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바치는 심령과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형통하며 두루 잘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의 봄을 위해 남몰래 기도로 헌신하며 교회 각처에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대로 주님이 갚아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가정마다 그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마다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분목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디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경순 성도, 집사님, 배현덕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박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화요 성령 공부 모임 휴방합니다. 우리 강사이신 조상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재 목사님 이제 연세가 84세 전립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셨다고 그러니까 전립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목요 영성 집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오늘도 저는 인천의 하늘생명교회 저녁 예배 붕괴 영성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가실 분들은 함께 가셔도 됩니다. 제가 촬영 운행하니까요.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우리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지금은 일생을 순종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신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결단하고 출발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